자, 오늘 여기 신명기 24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율법 규정이 나열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중심 주제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단순한 어떤 규범 목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원고에는 9절인데요 18절을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18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이런 그 율법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 규범대로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과거는 종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여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사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너 옛날에 종되었지? 이제 구원받았지?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네가 이렇게 살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 너를 구원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음과 또 생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구원 생활이에요. 구원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과 사명은 나눠지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 생활은 나눠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붙어 있다고요. 우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과거에 이렇게 참 종살이 하던 이런 참 힘든 과거에 학대받은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그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력한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게 뭡니까? 왜 나 구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왜 나 만나주시고 왜 나 구원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누구십니까? 뭐 할까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난 구원받았어요? 난 천국 가요? 그런데 그럼 구원받은 자가 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너 천국 가게 하셨는데, 너 천국이 어떤 곳인데 너 왜 구원한 줄 알아? 네 천국 가면 이렇게 살라고 너를 구원한 거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죠. 자전거를 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전거는요, 참 이 신기한 기계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가르치려면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3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참 신기하죠. 어떻게 두 발이 넘어지지 않고 가지? 자전거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하나예요. 서 있는 것과 가는 거를 하나로 만드는 게 자전거 타기 배우기예요. 나 서 있고 싶어요. 자전거 서서 서 있는 것만 배우면 좋겠어요. 자전거는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전거는 타면 가면 서 있는 거예요. 가면 서는 걸 배운 거예요. 안 가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사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이제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구원받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음과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로로 구원받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자전거를 타는 자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사명은 붙어 있어요. 옛날에 종되었었지 이젠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어.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으려고 그래. 주님 그건 어려워요. 나 싫어요. 그렇게 못해요. 나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이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100%, 너의 행위 100% 합쳐서 100%의 구원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예정,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떼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떼내려고 그래요. 떼내려고 그래. 구원 받는 것과 행위는 다른 거니까 그 나누라, 자꾸 나누라. 강도를 봐라, 강도를 봐라. 십자가상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행함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강도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믿음은 어쨌든 구원받는다를 강조하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사명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종되었지, 근데 지금 구원받은 언약 백성 되었잖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이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과 그 법은 하나, 그 안에 이렇게 우리는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독특하고 아주 다르게 살아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적어도 3,5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3,500년.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는 이해가지만, 지금 하면 이 법이 이해가 되지만 3,500년 전에는요, 그냥 무법천지 아니었겠습니까?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왕노릇 할 때인데 하나님은 그 세계 속에서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분이고, 구원한 분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3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 가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보면 이제 여기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혼의 문제, 종의 품삯의 문제, 또 가난한 자나 임금의 문제, 여러 가지 조항들인데 한 가지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많은 민족들은 여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여자들 이혼하고 내보내고 쫓아내는 게 일반이었던 거예요. 일반이에요. 그 여자들은 이혼 나가면 그때부터 정말 먹고 살 것이 어려운 노숙자 비슷하게 정말 가난하게 살던 그런 시대에 그 이혼 당한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줘라 했던 것은 뭐냐면 적어도 그 이혼 당한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혼 증서를 줘라 한 것이고요. 하여간 품삯을 그날 넘기지 말고 꼭 품삯을 주고, 뭔가 전당 잡을 게 있으면 옷을 전당 잡았다 그 옷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면, 그러면 저녁 때 되면 그 사람 돈을 못 갚아도 옷 갖다 줘라. 그 사람은 그게 전부다. 밤에 잘 때 추워서 어떻게 자느냐, 이런 일들. 어떤 사람을 팔았다 그러면 그 판 것에 대해서 판 사람을 그냥 두지 말아라. 다 보면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괴롭힙니다. 하여간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압제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삶을,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배려해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를 잘 대우해주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요, 너희들이 이렇게 병자를 돌봤느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돌아보았느냐, 그걸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인데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 비유가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 없이 등만 가졌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달란트 잘 남겼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약자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로 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마땅히 약자를 돌봐야 된다. 안 돌봤다? 그럼 나도 모른다고 할 거다. 어떻게 약자를 돌보는,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을 너희들이 이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내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날 너희들이 약자 돌본 걸 가지고 내 백성인지 아닌지, 나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내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에 대한 배려, 어디 가든지요, 약자는 존재합니다. 약자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지난 올해 올 가을 봄쯤인가요? 신문 한 기사가 있었는데, 영등포에 한 그 경찰이 있었어요. 경감이래요, 경감. 근데 경감이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높지 않은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10년 동안 노숙자를 돌보는 거예요. 경찰이 노숙자를 돌봐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사회인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그게 이제 한번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대요. 노숙자가 하도 불쌍해서 그 고시방에다가 좀 이렇게 들어가서 재우려고 그랬더니 고시원 주인이 안 된다고, 냄새나서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대신 근데 만일 당신이 여기서 함께 있으면 그럼 이 사람 받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경찰이 거기서 그 사람과 4개월 동안 함께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나중에 그분이 자기 이제 은퇴하면 신학 공부를 해서 노숙자 좀 돕고 싶다고. 약자들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밖에 나가면 우리가 조금 생각만 하면요, 얼마든지 약자를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볼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새벽성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 댁으로 하자 처음에 그랬었는데요. 그거 하지 말고 우리 홀로인 분들 가서 좀 위로 좀 해주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전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야, 니네들 이번에는 먹을 거 들고 다니면서 혼자 계신 분들 먹을 거 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해드리고 오면 좋겠다. 그 아이들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 돌보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약자를 함부로 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약자를 그렇게 해? 나는 약자를 돌봤는데 너희들 종 되었을 때 불쌍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힘 좀 생겼다고 어떻게 약자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우리 주변에는 약자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돌보는 마음. 그래서 배려의 영성이 좀 있어야 돼요. 배려의 영성.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지 못해요.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유튜버가 하나 있냐면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줄 때 나중에 그 사람의 이제 어려운 거를 유튜브를 알리고 그리고 모금을 해서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 한 번은 그냥 길바닥에서 동냥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집세를 내야 되는데 25센트가 없다.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25센트 동전 하나가 1,000원이 부족하다. 구걸하는 사람들 그거 나 하나 당신 구걸한 거 하나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냐고 25센트 더 필요하지 않냐고 그 깡통에서 돈을 빼가지고 줘요. 더 필요하지 않냐고.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또 많은 이렇게 위로금을 주고 그걸 방송에 내보내서 다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또 막 쓰레기통에서 뭔가 주워 먹고 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거기서 누가 버린 햄버거 먹다 버린 거 주워다 먹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혹시 돈 $1 없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웨이터에 가서 대신 지갑을 안 가고 돈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또 그 웨이터이 그럼 어떡하지? 알았다고. 내가 돈 대신 내줄 테니까 가라고. 이런 사람들이요 많더라고요. 배려의 영성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돌보는 일, 배려의 영성이에요. 우리 눈에 강한 사람,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보면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어떻게 도와줄 사람 없을까? 어떻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찾아다니는 거, 그것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19절부터 봅시다. 세 번째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곡식을 벨 때 곡식을 배우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저 아깝게 하고 주우지 말고 떨어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줍기 할 때 와서 그걸 가져갈 테니까 그냥 그걸 주스러 가지 말고 남겨둬라. 적어도 그 작은 것을 남겨둘 만한 여유를 좀 가져라. 남겨둠의 영성. 그 남겨둠의 영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도 그렇고요, 포도 열매도 그렇고요. 하여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남겨둠의 영성. 이 남겨둠의 영성.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옛날에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펄벅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국 사람들 보고 감동을 많이 받은 게 하나는 그 가을에 감나무를 다 따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더 가난했을 때인데 남겨두는 거 꼭대기 몇 개. 그 왜 남겨두느냐, 왜 안 따느냐. 그러니까 저 까치밥이라고. 까치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까치밥을 남겨두는 걸 보고 와, 한국 사람들 참 따뜻하다. 또 구루마, 옛날에는 소달구지 있었잖아요. 소달구지 많이 그 뒤에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소달구지 가는데 짐을 잔뜩 실었는데 주인이 그 앉지 않고 그걸 또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앉지 않고 끌고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도 저 짐 무거울 텐데 나까지 더 무겁게 하면 어떡하냐. 소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후에요, 이 사람이 케네디에게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백악관으로 갔는데 그때 케네디가 한국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미군이 필요 없으니까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펄벅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없는 얘기로 했다는, 그 좋은 나라 미군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우리 민족이 참 좋은 민족이에요. 참 착한 민족이에요. 가끔 너무 감정적이어서 그렇지 따뜻한 민족이죠. 남겨둠의 영성이에요. 좀 이웃을 위한 뭔가 남겨둘 수 있는 마음이죠. 뭔가 남겨두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남겨둠의 영성, 우리가 이제 구제헌금은 이삭줍기 헌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뭐 한번 짜장면 먹고 싶은데 한번 참고 내는 걸 우리 구제헌금을 해서 우리 그 구제헌금으로 이웃을 이렇게 돕고 있어요. 많은 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남겨둠이 필요해요. 구제헌금도요,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게 이렇게 합치면 또 큰 일을 또 이룰 수가 있어요. 남겨둠이 있어야 돼요. 좀 남겨둠의 마음. 이건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남겨둠의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겨둠.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은 거기서 다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나오고 또 일꾼들도 또 사례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고 돕는 것도 나오고 선교도 나오고 다 나오죠. 남겨둠의 영성이에요. 빡빡함, 너무 빡빡해요. 사람이 막 안 돼. 너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약간 좀 여유 있게 내 여유 시간의 일부는 돕는 일에 좀 써야 되겠다. 그 시간도 남겨둠의 그 영성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뭐 전화라도 해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톡이라도 한다든가, 이게 남겨둠의 영성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도 그렇답니다. 방도요. 지금은 이제 외부 누가 오면 거의 다 호텔이나 모텔 이런 데를 모시지만 예전에는 집이 방 한 칸이 남아있으면 남겨둬요.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재우는. 제가 미국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LA에 있었는데 그걸 호텔에 들어가나 모텔 들어가면 돈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자기 집이 방이 3개인데 그분들은 하나만 쓰니까 하나를 나한테 쓰라고. 2달 동안 제가 거기서 잘 대접받고 있었어요. 남겨둠의 영성이죠. 그분들 늘 생각나요. 늘 생각나. 그 권사님 이름이 한영숙 권사님이었거든요. 한영숙 권사님이었는데 생각이 납니다. 남겨둠의 영성이에요. 뭔가 우리 마음에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 빡빡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자원 다 내 거야. 다 나를 위해 쓸 거야. 그 남겨둠의 영성으로 뭔가 좀 남겨둘 때 그곳에 주님이 채워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줄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기 잠언서 보면 19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돈 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돈 빌려드릴게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돈을 빌리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갚겠느냐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9장이 아닙니다. 6장 3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세요. 주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베풀면,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없어지는 건데, 주면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주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먼저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돌려주시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돌려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지만 이웃을 잘 이렇게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세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세요. 주라, 베풀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배려해 주라. 내가 갚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믿잖아요. 그다음 말씀대로 나눠주세요. 베푸세요. 그대로 갚아주겠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 있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이.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나도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너 나 모르지? 나도 너 몰라. 주님을 알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넌 나를 모르는 거야. 넌 나를 몰랐어.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어? 난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 너 몰라. 너 나 모르잖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한다 알면, 아, 이거 기뻐하는구나.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는 거죠.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요. 그거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주님이 그러죠. 나도 모른다 그러죠.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알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약자를 돌보신 하나님. 약자를 돌보는 건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사람 자꾸 돕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살펴보십시다. 혹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은요, 너무 빡빡하게 꽉 채워서 나로 꽉 찬 삶이 아니라 일부는 비워둠의 영성, 내어줌의 영성, 거기다 이웃을 채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